오늘은 십자가 나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방문하였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이 이 남갈라디아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제시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거짓 가르침에 현혹이 되었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졌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유일하고도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막아내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보통 이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부분은 대부분 인사나 축복, 그리고 감사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1장 8절과 9절에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바울의 서신들은 대부분 바울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아주 큰 글씨로 내가 직접 이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중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첫 시작은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다른 복음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이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백,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고백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었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할례, 이 할례를 인하여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짓 복음을 가르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열매, 어떤 성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고자 율법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12절과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말씀의 의미를 잘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실상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다만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아멘. 이 자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할례를 받고 나서 만족해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유일하고 완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제 자랑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천한 것이고 그가 가진 지위라든지 학위라든지 배경들이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았습니다. 많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유받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도 바울과 어떤 연관이 있기에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십자가는 죄 지은 사람, 형벌받을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수치스럽게 형벌받는 형틀이었습니다. 아마 당대에 집안 사람들 중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숨기고 감추어야 할 그런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누구도 자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만났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사도 바울 자신을 다시 살게 하였음을 그는 믿었고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은 꿈을 졌고 뿔풀이 다 곳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 주셨고 40일간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넘어져 있던 사람들, 넘어져 있던 제자들, 멈추었던 제자들, 앉아버렸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일으켜 주셨냐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떠났던 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님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갔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울, 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그의 삶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으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대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 육체의 모양을 내던 자들, 육체로 자신의 자랑을 하려 했던 자들, 그들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 오직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울은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꿈이 무너졌던 자들, 시리에 빠졌던 자들,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던 자들을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5일 바름 가족주의를 선포하고 한 달여 시간 동안에 신앙을 잠시 멈추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렵고 힘든 나날로 넘어져서 멈추어 있는, 앉아 있는 그러한 우리 바름의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가정 회복을 위한 특강의 자리에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셨고, 창립 감사 예배의 자리에, 유프레즈 온도 바름 간증 토크쇼의 자리에, 바름 가족 음악회의 자리에 그동안 앉아 있었던, 그동안 멈추어 있었던 많은 분들을 일으켜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나아가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이번 한 주간은 새벽을 깨워서 온 성도가 함께 우리 바름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 주셨고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고맙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참 기쁘고 참 잘한 일이라고 부족한 종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교구 목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연락을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웠던 것은 현재 어떠한 형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으셔서 힘들어 하시는지 전화 신방을 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번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거나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여러 염려들이 밀려왔습니다. 용기 내어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신호가 따르릉 가는데 그 신호가 따르릉 갈 때마다 제 심장이 따르릉 거리는 거예요. 너무 콩닥콩닥 받으시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전화를 여보세요 받으셨습니다. 긴장감을 감추고 안 긴장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바름교회 최근호 목사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이시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라고 먼저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거죠.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인사를 먼저 건네주셨습니다. 와 정말 이 마음이 녹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 그 밝은 목소리의 인사를 듣는데 제 마음이 와르르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한 근황을 이야기 나누며 그 통화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많이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시 일어나서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 지금도 우리 집사님 응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 저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면서 그분이 이번 바른가족 주일에 오셨을 때 교회와 이 예배의 시간,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낯설지 않도록 작은 다리가 되어드리고 작은 통로가 되어드릴 수 있음에 참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자 했던 그 십자가의 능력,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고 슬픔을 기쁨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주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니 항상 함께 기도해 주셨던 바름의 가족들,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할 우리 바름의 가족들에게 바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사랑하는 바름 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바름 가족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바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 넘어졌던 자리에서, 멈추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에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랑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일어나 걸어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일어나 다시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금은 외면했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람, 새로 지음받은 사람,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바름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그들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